시편 57편 1절에서 2절까지 우리 두 절을 우리 같이 한 몫으로 읽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시편 57편 시작. 오 하나님이여 내 혼이 주를 신뢰하오니 내게 궁유를 베푸시고 내게 궁유를 베푸소서. 참으로 이 재난들이 지나갈 때까지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 내 피난처를 두리이다.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로다.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우리 시편 57편 들어가기 전에 56편 13절을 못한 것 같아요. 그걸 잠깐 설명하고 우리 57편 들어가겠습니다. 그 13절에 보면 주께서 내 혼을 사망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한 자들의 빛 가운데로 다니게 하시려고 주께서 내 발을 건지사 넘어지지 않게 하지 아니하시리까. 여기에서 그 아주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계속 다윗은 지금 적에게 쫓겨다니고 그 다음에 적들이 사방에 둘러싸가지고 어떻게 하면 다윗을 삼켜 먹어버리려고 날마다 온갖 계략을 꾸미고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언제 죽을지도 몰라요. 근데 다윗의 믿음을 보세요. 13절에 보면 주께서 내 혼을 사망에서 건지셨나이다. 여기 보면 과거예요. 과거. 건지실 것입니다가 아니고 건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히브리서 11장 1절에 의하면 믿음은 뭐라 그랬어요? 그렇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다. 그게 믿음의 정의예요. 이 사람들은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면 그걸 확인하고 믿어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그게 아니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내가 희망을 하고 소망을 했는데 그게 진짜 그대로 나타나고 보이지 않는 것들을 믿었는데 그게 진짜 증거로 나타나는 거. 그래서 이제 그 히브리서 11장에는 앞서간 믿음의 조상들이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 그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은 그가 원래 시리아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내 조국을 떠나서 내 친척 떠나서 내가 알지 못한 곳으로 가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미국에 왔지만 아브라함은 스스로 가나안 땅을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전혀 하나님의 그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을 순종하고 갔다고 그랬습니다. 결국은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주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하나님 불순종해서 나라를 다 빼앗겼지만 1948년에 다시 독립해갖고 아직도 예루살렘 보세요. 예루살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하고 살아요. 원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그 땅 거의 대부분을 이방인들이 차지하고 있고 일부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하고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우리 주님이 앞으로 다시 오실 때에 지상 재림하실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산으로 오시는데 그 땅은 예루살렘 이스라엘이 잘 지금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산 증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라는 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것을 바라보고 믿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증거로 주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의 믿음 중에 하나가 여기서도 나타나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 인간적인 면에나 모든 상황을 볼 때 자기는 나는 죽었다. 여러분 이제 그런 말 들어보잖아요. 아이고 이제 죽었다. 죽기는 뭘 죽어. 그럴 때마다 죽었으면 다 죽지요. 아이고 나 이번에 그 뉴멕시코 가다 오는 중에 웬 추럭이 그렇게 많이 다니는지 그게 아직도 이 40번 그 도로가
이렇게 투 레인만 돼가지고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한쪽 사이드에 투 레인만 있어가지고, 이제 오른쪽 레인으로 거의가 추락이 가는데 어떤 추락이 너무 늦으니까 이 급해가지고 이쪽으로 그냥 일반 승용차가 달리는 쪽으로 추락이 들어오면요, 이놈들 덩치가 크니까 얼른 못 지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이 승용차들이 이제 그 추락에 맞춰서 늦어지는 거죠. 그래갖고 이제 들어가면 또 달려가다가 또 다른 추락이 나오면 그러다가, 그런데 돌아오는 길에, 그러니까 그러다가 그 추락이 다른 추락보다 조금 앞서 가려고 아마 하다가 이게 부딪힌 거예요. 그래갖고 세상에 그 엄청난 추락이 완전히 뒤집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다른 차들이 스톱을 하려다가 거기에 멈추면서 그 엄청난 추락들이 스탑하고 완전히 올라가는 길은 다 막혔어요. 아이고야, 그날 토요일 날 우리가 열심히 달려오는데 만일에 우리 길이 막혔으면 어떨 뻔했습니까만은 또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도 우리 길이 아니고 올라가는 길에. 근데 너무너무 마음이 쎄대해서 저 트럭 운전수들도 아이고야, 가족을 떠나서 한 번씩 트럭 몰고 나가면 그야말로 어떤 경우는 뭐 한두 달을 지나기도 하고 몇 주를 지나기도 한다는데, 저러고 세상에 타고 가다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오면 이 소식이 전했을 때 그 가족이 어떨까? 정말 잡도 여러 가지 잡이 있지만 저 얼마나 데인지러스한 잡인가. 그러면서도 추락이 없다고 생각해 봐요. 어떻게 절대의 물건들, 우리 가게 가서 물건 사지만 그 물건들 누가 다 싣고 온 줄 알아요? 추락 운전수들이. 그래서 내가 너무 가슴이 아파서 뭐라고 기도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우선에 저 사고 인볼브된 제 영혼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만일에 저 가운데 구원받은 영혼이 있다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그를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남은 삶을 주님 잘 섬기고 살 수 있도록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잡도 회복시켜 모든 것 주님께서 더 복이 되게 해주시고, 만일에 주님 알지 못한 영혼들이 있다면 정말 이것이 얼마나 우리가 산다는 게 정말 순간에 죽을 수 있다는 걸 깨닫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복된 기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근데 이렇게 그 40번, 옛날 10번을 타고 갈 때도 그렇고 그 많은 사인들 가운데 그 하나님에 관한 사인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얼마나 크게, 거기에 그런 데다가 광고를 하려면 돈이 얼마나 많이 들겠습니까? 근데 그 광고들이 사람의 눈을 끌어요. 워낙에 크게 눈에 띄게 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보세요. 아마도 그런 걸 보면서 트럭 운전사들이나 운전하고 산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을 수도 있고,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 트럭 운전수들이 모이는 그런 이제 큰 식당 같은 데 이런데 거기는 채플도 있어요. 채플. 그래가지고 거기에 이제 트럭 운전을 하는 사람들이 따로 응하니까 거기에 크리스찬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런 장소도 해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어떻든 간에 참 이게 우리가 하루하루 산다는 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인데, 여러분 그 다윗은요, 이게 과거예요. 과거. 내 혼을 사망해서 건지실 것입니다 아니고 건지셨나이다. 아주 믿었어요. 절대 하나님께서 나를 죽음에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그 절대적인 믿음. 그 다음에 뭐라 하십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산 자들의 빛 가운데로 다니게 하시려고 주께서 내 발을 건지사 넘어지지 않게 하지 아니하시리까. 그 다음에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산 자들의, 여기에 산 자들의 빛 가운데로 다닐 수 있도록 다시 살아서 사람 가운데서 내가 해야 할 일을 하고 살 수 있도록 내 발걸음을 주님께서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내 발을 건지사 넘어지지 않게 하려 아니하시리까? 그러니까 이게 질문으로 자기의 믿음을 확실하게 선언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뭐라 했어요?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이 다윗의 믿음은요, 정말 그도 똑같은 우리와 같은 사람인데
그가 어떤 사람도 당할 수 없는 그런 공경에 처해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은 순간도 잠시도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시편을 보면서 얼마나 많이 보고 있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57편에 오면요, 57편에 제목을 붙인다면 이게 제목입니다. 저 57편 1절 들어가기 전에 그 1절 전에 이렇게 돼 있지요. 악장에게 준 다윗의 믹담. 그 믹담이란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믹담. 우리 56절에서 배웠죠? 56장에서 배웠죠? 오랫동안 간직하기 위해서 기록해 뒀다. 또 황금과 같다. 그런 의미가 믹담이라는 거 자세하게 설명했죠. 근데 보세요. 여기 보니까 다윗의 믹담 그려놓고 알다스에 그가 사울을 피하여 동굴에 있을 때에 지은 시. 그러니까 이제 사울을 피해서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다가 한 번은 동굴에 숨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동굴에 숨어 있을 때에 성령님의 감동으로 기록한 책이 시편 57편인데 이 시편 57편에 제목을 붙인다면 바로 이것이에요. 여러분 잠깐 5절 7절을 보세요. 57편 7절을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7절을 시작. 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찬양을 드리리다. 우선 여러분 생각해봐요. 지금 동굴에 갇혀 있습니다. 동굴이라는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갇혀 있다는 것입니다. 동굴에는 빛이 있어요, 없어요? 캄캄한 곳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불을 켤 수 있어요? 왜냐하면 동굴에는 숨어 다닌 사람이 자기를 감추기 위해서 있는 곳이 동굴인데 거기서 불을 켜놓으면 탄로가 나죠. 그 다음에 동굴 그러면 또 뭔 생각이 들어요?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아니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이 한번 동굴에 갇혀 있다고 생각해 봐요. 동굴에서 지금 나갔다 그러면 죽임을 당하니까 아이고야 아이 세상에 5살 먹은 엄마가 아니 5살 먹은 아기의 엄마가 그래야 맞네. 주여 그럴 때 얼른 그렇게 얘기를 해줘요. 5살 난 아기의 엄마가 맨손으로 호랑이를 쳐부셨어요. 여러분 그 산동네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샌디에고로 가면 칼사바드라는 게 나오죠. 칼사바드. 거기에 뭐? 칼스베드? 칼스베드? 근데 내가 방금 뭐라 했어? 칼스베드? 칼스베드라 뭐 비슷비슷하네 뭐. 그래도 그까지 맞췄다는 것만도 칼스베드. 거기 옛날에 그 꽃밭이 있어가지고 우리 교회 멤버들도 한번 같이 단체로 가서 갔다 오고 그랬죠. 그 칼스베드가 산동네예요. 산동네 새로운 이제 동네인데 아니 그 뒤뜰에서 앞뜰에서 일을 했다든가 근데 뭐 이상한 소리가 나고 고함 소리가 나고 해서 보니까 이 산에서 호랑이가 내려와가지고 이 5살 먹은 아들을 물고 벌써 20야드면 상당히 먼 거리 아니요? 엄마가 어떻겠습니까? 그게 엄마의 본성. 쫓아가서 맨손으로 무슨 좀 무기를 가지고 간 것도 잔뜩 급하니까 자기 아들이 끌려가니까 맨손으로 그러니까 보세요. 옛날에 뉴욕에서 어린 아이를 데리고 갔는데 그러니까 아이가 잠깐 이렇게 그냥 달려간 바람에
차에 딱 이렇게 눌려버렸는데 그 엄마가 차를 들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그야말로 초자연적인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거죠. 그래갖고 이 호랑이를 그냥 그 격파하고 맨손으로 이 여자가 그래가지고 이 아들 이제 좀 긁히기도 했지만 그래도 이제 앰뷸런스 실려 갔는데 뭐 생명에 지장 없고 이제 상처나고 이런 것은 하면 되는데 그리고 결국 나중에는 이제 그 경찰들이 해가지고 그거 추적해서 결국 이제 죽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왜 이 얘기를 갑자기 했어? 동굴에 오케이 에이멘. 좌우지간 보세요. 그 동굴에서 마치 보세요. 사자나 곰이 나타나가지고 그 곰이나 사자가 떠나지를 않고 있어갖고 그 동굴에 갇혀 있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그 사자나 곰이 그 냄새를 맡고 자꾸만 거기를 이제 공격하려고 그러니까 어떻든 동굴에서 이제 막아가지고 점점 동굴을 더 막게 되고 그러면 더 답답하고 더 어둡고 그러게 되겠죠. 결국은 스스로 호랑이가 물러가거나 곰이 물러가야만 동굴에서 어떻게 나올 생각도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다윗은요, 어쩌면 사자나 곰보다도 더 무서운 왕이 3,000명의 훈련된 군사를 데리고 칼과 창을 가지고 다윗을 쫓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봐요. 그런 기가 막힌 상황에서 다윗이 뭐라고 기록한지 아십니까? 제가 얘기했죠.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는데 약 40여 명을 도구로 사용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40여 명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개인의 믿음과 그 캐릭터, 지식 이런 걸 다 사용하셨다고. 만일에 다윗이 이런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면 성령님께서 어떻게 다윗을 사용해서 이런 말씀을 기록하게 하십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그런 지금 이 동굴 얼마나 갑갑하고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숨막히고 얼마나 절망적이고 이런 상황에서 보세요. 다윗이 동굴에 있고 싶어서 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7절 보세요. 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찬양을 드리리다. 이게 지금 노래할 상황입니까? 이게 하나님을 찬양할 상황입니까? 우리 인간으로 볼 때 하나님이여 해도 너무하십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왔습니까? 근데 이제는 동굴에 갇혀서 나갈 수 없는 이런 상황에 있사오니 나 이거 정말 너무 원통합니다. 이게 사람입니다. 그 다윗은 그런 상황에서 내 마음을 여기에 확정했다. 한국말로 번역했는데 영어로는 뭔 줄 아십니까? fixed. 가령 여러분 보세요. 벽에 무엇을 박아서 고정시키려면 못을 박아가지고 딱 고정을 시켜야 딱 그 자리에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영어로는 My heart is fixed on you.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고정시켜 싸우니 내가 주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리이다. 와, 대단하지 않습니까? 멋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인생이 누군 줄 아십니까? 마음에 정함이 없어요. 심지어는 야고보서 1장에서는 두 마음을 품지 말라. 두 마음을 품은 자는 정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어떤 것도 얻을 거 생각하지 마라.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다하고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 보세요. 어떤 사람이 가장 미저러블 크리스천인 줄 아세요?
하나님 믿기는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미저러블, 그 비참한 크리스찬이 누구냐면 이 마음을 세상에도 하나님에게도 이게 마음을 딱 나눠 갖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은요, 근다고 세상을 마음대로 즐기겠어요? 하나님도 마음대로 즐길 수 없고 세상 어정쩡한.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다 고정시키고 살면 행복하지 않을 것 같아요? 재미가 없을 것 같아요? 적어도 나와 내 가족은 진짜 재밌게 사는데 왜 그러냐? 딱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삼고 딱 하나님에게 고정을 시켜놓고 사니까 진짜 행복해요. 그런다고 해서 우리 가족이라고 해서 목사라고 해서 맨날 집에 가서 성경이나 읽고 안 그래요. 이제 여러분 성경은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첫 시간, 우리가 아침에 첫 열매를 주님까지 드리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린다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첫 시간, 아침에 일어나서 첫 시간을. 그래서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서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드려요. 기도와 말씀으로. 그리고 나서 이제 육신의 밥도 먹고. 그러면 이제 이러고 가서 이제 오늘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집에를 간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집에 가서 우선 오늘 뭐 스낵 맛있는 거 없냐? 그 어떤 애들이 다 스낵을 준비해놔요. 그거 맛있게 먹고. 그 이제 재밌는, 요즘은 우리 아이들이 그 팬데믹 기간 동안에 이제 어디 나가서 뭐 삼을 수 없고 이제 또 뭐 그러니까 집에서 맛있는 걸 해 먹을 수 있는 방법, 그래가지고 이제 그 채널을 찾아보면은 그런 푸드를 이렇게 어떻게 만들고 어떤 자료를 가지고 어떻게 만드는 그런 게 나와요. 그럼 아이들이 그거 틀어놓고 이제 그거 보면서 그대로 이렇게 트라이를 해보면 상당히 맛있는 음식이 나와요. 어떨 때는 내가 뭔 프로그램을 보다가 한 번은 지난번에 그 프로그램 속에서 저기 뭐인가 그 감자탕. 근데 그걸 먹고 있는데 그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집사람한테 그랬어요. 아니 그 감자탕 좀 먹을 수 있냐고 그러니까 그거 할 수 있죠. 근데 그 감자탕 어디 이렇게 감자탕을 해서 파는 데가 또 있대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가서 사오냐 오다냐, 그러니까 뭐 가서 살 수도 되고 오다. 그래서 그럼 그거 좀 먹자. 그것도 먹고 하나님 앞에 그냥 감사기도 드리고 맛있게 먹고 깔깔대고 웃고 너무너무 해피해요. 무슨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종의 가정이니까 재미도 하나도 없고 뭐 그런 것도 그냥 집에 가서 좀 더 그래 안 해요. 그러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돈 많이 들 필요 없이. 저는 그래서 야 요즘은 거꾸로 되지만 옛날은 내가 이제 다 차 운전하고 그랬지만 요즘은 이제 애들이 바람 좀 바닷가에 바람 좀 쐬고 오자. 그러면 애들이 운전해서 그러고 바닷가에서 바람도 쐬고 하나님 만드신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서 그리고 또 뭐 이렇게 스토어에 그런 데 파는 데가 하나 있어요. 그 뭐냐 그러면 이 사과를 그 저기 이 초콜릿 뭐 이렇게 갖고 한 그 뭐 이름이 뭐지? 어떻든 간에 그 뭐라 얘기를 해도 이 마스크 써갖고 다 들리지도 않고 아이고 하여간 그런 줄 알고 그러면 아예 그 들어가서 딱 사면서 이걸 네 동강이로 잘라달라고 그래요. 그러면 네 동강으로 잘라갖고 이제 다 와가지고 와 한 번은 이제 이 태평양이 바라보는 데다가 딱 차를 세워놓고 태평양을 바라보면서 거기서 감사 기도 드리고 와 한쪽씩 먹는데 그 맛이 세상에 정말 옆에 사람이 쓰러져도 모를 정도로 맛있어. 더 먹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고정하고 살면 얼마든지 꼭 무슨 뭐 다른 걸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걸 해야 즐겁다면 꼭 술을 마셔야 즐겁고 도박을 해
No. 그거 절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말 가족끼리 그런 정말 즐거운 시간, 뭐 즐거운 시간은 그러니까 꼭 무슨 좋은 레스토랑이나 뭐 이런 데를 가야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 그러면 보세요. 다윗이 이 동굴에 갇혀 있는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딱 정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딱 정하면요 훨씬 쉽다니까요. 훨씬 쉬워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진짜 제대로 믿고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을 내 삶의 첫째로 삼고 살아야 되겠다. 정말 기쁨으로 주님을 섬겨야 되겠다. 그러고 해봐요. 즐겁다니까요. 저는 지금도요, 내가 그 전도자 하나 때문에 만일 내가 사업가가 되고 정치가가 되려고 했던 원래 생각대로 정치가가 됐거나 사업가가 돼서 돈이나 벌었다면 지금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까? 아주 그냥 교만이 머리까지 차가지고 참 꼴볼견인 삶을 살 수 있었겠구나. 근데 제가 이렇게 정말 그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이 세상에서 여러분 봐요. 한 나라의 대통령을 섬기고 그 뭐 임명을 받아서 장관이 되고 뭐 해도 그걸 영광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는요, 한 나라의 대통령의 임명을 받은 게 아니고 만왕의 왕이신 영원한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고 간다는 것이 이보다 영광, 이보다 행복이 없습니다. 저 이번에 그 김경희 자매가 떠나려고 그러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제가 해야 될 기도가 있고 해서는 안 될 기도가 있는 것도 제가 아는데 이런 기도를 해도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무슨 기도입니까? 기도는 무슨 기도든 다 할 수 있는데요. 무슨 기도입니까? 그러니까 저는 제 아들 토니가 구원 받은 것으로만 끝나지 않고 주님의 일을 하는 주님의 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매님, 그 기도 해서는 안 될 기도가 아니고 하십시오. 우리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 기대가 큽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그 아들 토니를 어떻게 쓰실지. 근데 분명한 것은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아주 예면 예고 노면 노가 분명한 사람이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좀 멋진 남자라고 생각했어요. 그런 사람이 주의 종이 되면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 분명하게 전하고 분명한 리더십을 가지고 갈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마음을 이왕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하나님에게 마음을 정해야 됩니다. 근다고 세상을 버리고 등지라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 여전히 세상에 살아요. 우리는 세상에서 살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라고 그랬지, 뭐 중들처럼 아예 세상을 떠나서 나는 요즘 그 가끔 뉴스에서 봤나 어디서 봤나, 요즘은 뭐 그 절도 현대화가 돼가지고 여러분 그 중들 다 현대 그 뭐 전화하고 컴퓨터 다 갖고 있는 거 아시죠? 그러니 그 첩첩산 중에 그런 것이 하려면 거기에 다 와이파이 통하도록 그런 것도 다 해놔야 되겠죠. 아이고야. 그러고 무슨 그 저 뭔가 그 먼 냉면 그냥 완전히 메밀로 된 냉면을 어떤 사람이 기계를 발견했는데 그것을 이 절로 가지고 와서 그 절 현장에서 그걸 다 뽑아 가지고 그 산에서 정말 공해 없는 그런 많은 채소들이 자라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은 절의 중들 다 그런 거 길러요. 아주 좋은 것만 아주 그런 거. 그러고 그것을 각종 그 야채를 그 냉면 위에다가 다 이렇게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넣어가지고 먹도록 하는데, 아따 그거 보네. 군침이
야, 이거 절에 중들이 전부 아이고야, 아이고 말은 고기 안 먹는다 그러지만 아이고 돌아가서 노루 잡아먹고 토끼 잡아먹을 줄 누가 알아요, 솔직히.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는 세상을 떠나서 사는 게 아니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에게 마음을 딱 정하고 살면 모든 것이 더 쉬워진다니까요. 어렵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이것을 하지 못한 사람, 하나님 앞에 마음을 온전히 픽스하지 못한 사람은 세상의 믿음 생활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소 슬프지요. 세상에 예수님 믿고 사는 것처럼 즐거운 일이 없고 정말 복된 일이 없는데 그거 힘들다 그러면 이건 참 소 새드지요. 그래서 보세요. 이 다윗이 어떻게 해서 그런 믿음을 어떤 상황에서도 잃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았느냐, 그 마음을 확정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7절에 반복해서 2번이나 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그러니까 my heart is fixed, my heart is fixed.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죠. 내가 지금 다 이러 세울까 안 세울까 지금 생각 중입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이 57편 이 다윗이 마음을 확정을 했는데 2가지 면에서 마음을 확정을 했어요. 그 2가지 면에서 마음을 확정했는데 첫째는 어떤 면에서 마음을 확정했냐면 바로 2절에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로다. 그러니까 내가 다윗이 마음을 정했는데 그 첫째는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부르짖는다 그 말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을 그 마음에 확정했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매일 기도하시지요? 아침 일어나서 기도하시지요? 식사할 때마다 기도하시지요? 잠자기 전에 기도하시지요? 그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도요, 이게 잘 안 한 사람은 깜빡깜빡 잊어버리고 지나가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이든지 마음에 정해야 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내가 매일 기도의 삶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정하면 기도하게 돼 있어요. 근데 기도를 꼭 오랫동안 꼭 뭐 해야, 여러분 보세요. 그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면서 그들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이 많이 보이는 데서 길게 기도를 한다고 그랬어요. 그 위선 사람에게 보이려고 꼭 길게 기도를 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 삶을 제대로 한다, 그렇게는 볼 수 없어요. 정말 단 5분을 기도해도 그 기도는 진실해야 됩니다. 간절해야 됩니다. 여기에 뭐라고 말하고 있는 게 내가 지극히 높은 하나님께 부르짖는다고 그랬어요. 부르짖는다. 이 호소력 있는 기도, 정말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기도, 이 기도. 그래서 첫째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아주 작정하고 그 마음을 정했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1절만 우리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보세요. 오 하나님이여 내 혼이 주를 신뢰하오니 내게 긍휼을 베푸시고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참으로 이 재난들이 지나갈 때까지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 내 피난처를 두리이다. 자, 하나님 앞에 자비를 구했어요. 내게 자비를 긍휼을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셨는데 그 1절 처음에 하나님은 내 혼이 주를 신뢰하오니, 그러니까 동굴에 나는 갇혀 있으니까 이제 안심이다, 그러 안 했어요.
1절을 자세히 봐요. 내가 동굴에 갇혀 있으니까 이제는 안심이다. 아니에요. 주님을 신뢰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세요. 동굴을 신뢰한 게 아니고 주님을 신뢰했고, 동굴을 신뢰한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보세요. 1절 마지막 절에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 내 피난처를 두리이다. 여러분, 현재 다윗이 동굴에 갇혀 있긴 하지만 사실은 주님의 날개 아래, 여러분 주님에게 날개가 있어요. 날개. 그거 아세요? 주님의 날개. 여러분, 우리 주님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어요. 근데 성경에 하나님에게 날개가 있다고 해서 날개.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 그게 주님의 날개. 그러니까 주님의 날개라고 그럴 때는 주님의 보호하심을 가리켰어요. 여러분, 그 룻기에 보면요, 아주 아름다운 내용이 나와 있는데, 잠깐 룻기를 펴보세요. 룻기. 우리 사사기 다음에 룻기를 보세요. 룻기 2장 12절 페이지 수로 428페이지입니다. 이 룻이라는 여자는 모압 여자였지만 그가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자기 백성으로 삼았기 때문에 얼마나 복된 여자가 되었습니까? 나중에 이 룻이 다윗 왕의 할머니가 되신 거죠. 한번 생각해 봐요. 자, 그 12절에 보면 보아스가 이 룻에게 이런 말씀을 했으니까 다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했는데, 12절에 보니까 주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해 주시기를 원하며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자신의 날개 아래로 의지하러 온 내게 충분히 보상해 주시기를 원하노라. 자, 봐요. 롯은 남편을 잃었어요. 시어머니도 남편을 잃었어요. 그냥 그 집에 남자들이 다 죽었어요. 근데 시어머니를 따라서 간 아직 젊은 20대 여자가 자기 나라에 남아서 재혼할 수도 있는데 자기 어머니를 따라서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이제 며느리가 있었는데, 한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내게 무슨 소망이 있다고 나를 따라오느냐, 너 조상과 내 신으로 돌아가라 그러니까 그냥 서운하지만 가겠습니다라고 갔잖아요. 근데 룻은 안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너 동수도 갔으니까 가라 그러니까, 이 20대의 젊은 여자가 진짜 과연 예수님의 육신의 족보에 나올 만한 대단한 여자 아닙니까? 뭐라는 거니? 나로 하여금 어머니를 떠나 가라고 하지 마소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어머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리니 죽는 일 외에 떠나지 않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 성경에 뭐라는 줄 아세요? 이 롯을 가리켜서, 룻을 가리켜서 이 롯과 룻은 아주 반대의 인물이에요. 룻을 통해서 룻에게 뭐라고 말씀한 줄 아세요? 주님의 보호의 날개, 하나님의 자신의 날개 아래로 의지하러 온 내게 충분히 보상해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사실은 룻이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자기 백성으로 삼고 따라간 것은 주님의 날개 안에, 주님의 날개에 의지해서 간 것이라고 했어요. 그런 너에게 충분히 보상해 주시기를 원하노라. 근데 충분히 보상해 주셨어요, 안 해주셨어요? 그 거부 보아스가 남편이 되었고 결국은 거기에서 나온 자손들 중에가 바로 그 유명한 다윗 왕이 있고, 그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우리 인류의 메시아 예수님께서 오셨으니까 이런 복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리고 성경에 그 이름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와, 대단하죠. 그 믿음 때문에 주님의 날개 안에 의지하고, 주님의 날개를 의지하고, 주님 날개 안에서 보호받고 그 날개를 의지하고 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겉으로는 그 룻의 시어머니를 따라온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기 위해서 갔다가 그런 엄청난 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다윗이 동굴 안에 있으니까 나는 안전하다 아니었어요. 주님을 여전히 신뢰했고 그 동굴을 일단은 주님이 보호해 주신 날개로 생각했습니다. 그런 다윗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절대 외면하지 않으셨죠. 그래서 그 죽음의 위기를 다 넘기게 해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이스라엘의 영광의 왕으로 주님을 섬기게 해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항상 우리가 이런 걸 배우면서 우리가 살면서 우리도 동굴에 갇혀 있을 때와 같은 그럴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가령 해서 병 때문에 병이 들면 꼼짝을 못하지 않습니까? 제가요 평생 2번을 딱 병원에 보냈는데 2003년도에 저 위 수술 받느라고 그 다음에 이번에 병원에 뉴모니아 이 폐렴 때문에 입원을 했는데 2번 다 딱 보니까 8일을 입원했더라고요. 8일 2003년도에도 8일을 입원했고 이번에도 8일을 입원했는데 아이고야, 하여간 병 치료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병원 그렇게 간호원들이 꼴으로 보면 보세요. 하여간 아침부터 24시간 간호원들이 돌봐주는 거예요. 의사가 2번씩 체크해주고 집에다가 다 내 상황 결과 알려주고 독방에서 그냥 얼마나 편안하게. 그런데 이렇게 나를 돌봐주고 이렇게 해주니까 이 병원에 오래 있고 싶다. 막 집에 오는 날 진짜 아이고 so happy 진짜 얼마나 해피. 우선 너무너무 가족이 보고 싶어서 진짜 주여 지금 시기가 이러니까 가족이 방문도 못 하겠거든요. 아이고야. 그러고 맨날 집에서 사진 찍어가지고 나한테 전화로 보여주고 그 다음에 그 페이스타임 이렇게 서로 보여주고 얘기하고 병원에서 그러다가 아이고야 차를 타고 우리 가족을 보니까 오메 세상에 참 사랑하는 사람끼리는 항상 보고 살아야지. 그런 건 실감이 있습니다 진짜. 근데 그렇게 병원에서 돌봐줘도 얼마나 답답하고 갑갑한지. 여러분 보세요. 우리 살아가면서 여러분 개인적으로 그런 진짜 어려운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정말 답답하고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 될지 모르고 그런 경우를 당할 수 있지 않습니까? 솔직히. 그래요 안 그래요? 그게 사람이 사는 날 동안은 항상 문제가 있게 돼 있어요. 왜 그런 거니? 사람 자체가 문제 덩어리니까. 죄인들이니까. 그러니까 항상 문제를 안고 살아요. 그런데 그런 문제가 생길 때에 이제 어떤 자세가 필요하냐? 바로 이 다윗과 같은 자세가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어떤 힘든 일이 있든지 하여간 어떤 그냥 괴롭고 답답하고 그냥 눈앞이 캄캄한 상황에 있든지 doesn't matter. 그럴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확실히 정하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그러면요 그런 상황에서도 다윗이 누렸던 마음의 평안과 승리를 체험하고 삽니다. 절대 정말 그냥 답답해가지고 그냥 아무런 기쁨도 없고 이런 찌들어진 그런 삶을 살지 않고 정말 조이풀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게 주님께서 왜 기록해 준 줄 아십니까? 우리 그렇게 살아라고 기도하십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다윗은 동굴에 갇혀 있었지만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고정시켰기 때문에 도리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그런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 때에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능히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을 가지고 도리어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